앞면에 보면 사가리 그린 욥에 대한 그림 두 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둡고 그림의 색채만 봐도 무엇인가 절망과 암흑 속에 쌓여 있는 것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욥 그리고 기도하는 욥이 그려져 있는데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욥과 같은 사람들이 많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의 욥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들을 만날 수 있으면 아니면 그들을 찾아서 위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욥기를 2주 동안 읽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두 가지 목적을 제가 갖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잘 전해서 물론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욥기 1장부터 20장까지의 주요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것 한 가지와 남은 한 주 동안 성도들이 21장부터 40여 장까지의 성경을 읽도록 마음 가운데 자극을 주는 말씀을 듣고 나니 남은 욥기의 성경을 꼭 읽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흡사 드라마의 결정적 장면에서 끝내서 다음 회를 기대하듯이 만들어서 읽게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그것은 쉽지 않죠.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이 오늘 내용이 한번 같이 읽어보면 욥기에 어떻게 보면 다음 화를 기대할 수밖에 없긴 하되 다음 화가 어떤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어려움이 약간 있는데 사실 설교하기에 쉬운 성경이 있다 이렇게 목사는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읽게 되는 이 욥기 그리고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라고 흔히 불리는 이 지혜 문학, 지혜 문서라는 문서들이 책들이 오늘부터 성경에서 이렇게 나열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대적인 상황이 별로 없는 성경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내러티브가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또한 성경 내부에서 이 성경과 저 성경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삶의 윤리적 기준이 잠언과 전도서가 약간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 성경에서 이제까지도 제가 물론 설교를 하면서 설교에서 답을 드리는 설교를 물론 하지는 않았었지만 앞으로 근 한 달여 동안의 설교 기간에는 답보다는 질문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가 상충되는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속에서도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성경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 두 명의 사람들이 교회와 교회 밖에서 재해석되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요,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로 불려서 굉장히 위대한 성인으로 인정받았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에서 바울이 갑자기 비난을 듣고 많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천대를 받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의 복음, 사복음서의 복음을 뒤쪽에 있는 서신서에서 교리적으로 해석했고 그것이 많은 교회에 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로 비난 아닌 비난을 듣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바울에 대한 비판적 여론들과 바울을 옹호하는 여론들이 충돌하고 있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바울의 가치가 교회 안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가치가 높아졌어요. 흔히 바울 좌파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철학을 하는 사람들까지 바울 하면서 바울에 대한 저작들을 엄청 써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바울이 몹시 당황스럽겠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언제 올렸다 내렸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신약 성경 읽을 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충분히 여러 주에 걸쳐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한 명의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에 대한 과거의 평가는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1절의 평가가 아마 대표적인 평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인내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와 결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억울하고 박해당하던 시절에 욥의 인내와 주께서 주신 결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들을 지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관점이 고난을 직면한 성도들에게 무척 유익했을 수 있는데요. 이 해석들이 종교개혁자들까지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루터나 깔뱅의 주요 성경의 설교 중에 약 20%가 욥기에 대한 설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얼마나 욥기를 자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욥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거의. 이 정도로 종교개혁자들도 욥기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사실 설교의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욥기에 나와 있는 욥의 친구들이 한 이야기와 비슷한 설교들입니다. 고난을 잘 견뎌야 된다. 그리고 고난 이겨내면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뭐 이런 전형적인 방식에서 설교를 많이 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욥기가 그 정도로만 설명이 됐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인데, 최근에도 여러분들 많이 식당 같은데 뭐 이런 데 가보시면 욥기의 구절이 하나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흔히 욥기 8장 7절 잘 알려져 있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차라리 이게 욥이 했으면 좋겠는데 욥의 친구인 빌닷이 했던 말 아닙니까? 차라리 욥기에서 최고의 구절은 19장 25절 같은 구절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부활과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이보다 잘 설명할 수 없는 구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다. 이런 구절이 오히려 차라리 욥기에서 잘 알려졌으면 좋을 것인데 욥기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 설교 말씀을 앞두고 읽었던 욥기의 이야기, 차라리 이런 구절이 어찌 보면 더 내가 태어났던 날들을 저주하고 어떻게 보면 나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 구절들이 욥기를 더 잘 설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기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까요? 지난주 우리가 성경 일과에 따라서 욥기를 20장까지 읽었는데요. 자신이 읽은 대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요. 욥기의 해석의 여지가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3장부터는요.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읽는 대로가 거의 대부분 진실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욥기를 읽고 욥은 이렇게 생각하고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구나를 다른 사람들 하는 이야기 말고 자신이 읽고 느낀 이야기로 생각하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욥기를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으면 그 대화라든지 이게 잘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뭐 공동번역 개정판, 표준세번역 개정판, 아니면 뭐 메시지 성경 같은 이런 성경들을 통해서 읽어보면 그 대화라는 것이 정말 첨예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욥기를 읽다가 어떻게 이 사람들은 한 장씩 있잖아요. 짧은 구절도 있지만 길게는 2장씩 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금방 끼어들어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욕망을 참고 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욥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쨌든 욥기의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욥기의 기본 구조는 1장에서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전지전능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죠. 욥을 평가할 때 온전하다, 흠이 없다 이런 말이 욥기 1장에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저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욥을 참 흠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스라는 장소에서 살았다고 하는 이 사람, 또 시대적 규정도 없는 사람이지만 뭔가 정말 상상 속에서나 나올 것 같고 정직하고 온전하며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욥기가 시작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성경에 사탄으로 기록되어 있는 존재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고 칭찬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자랑해주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까지 욥처럼 인정해주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산림교회 장갑동 집사를 보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집안은 몹시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모두 다 그런 걱정과 위안 속에서 우리는 욥 정도는 아니지라는 위안을 얻으면서 성경을 저는 읽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해버리고 인정해버렸는데 여기까지 참 너무 아름답고 좋았는데 사탄으로 기록된 존재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까닭 없이 바라는 것 없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이 질문이 엄청 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무게 앞에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이 앞에까지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모든 이야기가 덮일 만큼 큰 이야기입니다. 까닭 없이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섬겼겠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요, 하나님께서 감히 욥은 그렇지 않아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복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중 그 누구도 이 혼재를 제외하고 나는 아니야, 나는 온전히 하나님은 전능한 신이기 때문에 그분만 따르고 있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 아무리 뛰어난 신앙인이라고 해도 그 마음 가운데 흔들렸던 지점들, 하나님을 나를 창조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를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들을 나는 일도 기대하지 않아라고 말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질문 자체가 어떤 것이냐를 생각하고 이 질문을 넘어서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냐. 과거의 믿음으로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를 다 읽고 다음 주에 결론을 내릴 때쯤 되면 이 질문보다 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질문에는 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는 더 큰 질문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장에 사탄으로 나와 있는 존재는 엄밀히 말하면 사탄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엄밀한 표현은, 원래 표현은 검사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검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고소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느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직분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갈등하는 부분, 어려운 부분들을 파고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검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검사를 맞아내야 되는 변호사, 아니면 혹은 변호해야 되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말로 대꾸해봐야 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고 이미 몸으로 실제적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 닥쳤으니 삶을 통해서 변호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말로만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게 싸우고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 벽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사람들 사이에서 실제적인 현실로 나타나 버리니 욥이 고통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욥에게 욥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저는 이 이야기 읽으면서 욥이 되게 성인군자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욥의 마음이요, 3장에 들어서자 자기 자신이 정말로 그렇게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생각했었지만 욥의 믿음과 욥의 아내의 믿음 없음이라고 말할 수 없고, 욥의 그 아내에 했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욥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하나씩 꾸물꾸물 올라와서 욥마저도 하나님께 항의하고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욥기 3장이 시작됩니다.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오고 욥의 아내는 욥에게 나무라고 욥은 괴로워하는 일상 가운데서 3장이 시작됩니다. 2장까지 온전하고 흠결 없는 모습을 보이던 욥에게 3장이 시작되자 몇 가지 상황이 더해집니다. 1장, 2장은요, 욥이 큰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사탄과 일이 있고 욥의 아내가 이야기하고 그 상황이 순식간에 닥쳤어요. 그래서 3장이 시작될 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찾아오고 욥에게는 흔히 말하는 앞에 있는 시간과 그가 누워있는 자리, 그가 고통받는 공간의 자리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즉 이것은 자신의 과거부터 현재를 돌아볼 시간이 있고 내 몸이 어떤지 나의 몸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자신과 타인들을 비교해 볼 대상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기를 제대로 큰 질문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이 장면에서 잠깐 책을 덮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과 관련 없는 사람들처럼 바라보고 있었지만 욥이 진짜 우리와 같구나, 우리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이 자리에서 잠깐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을 인내의 화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처음부터는 시작할 때는 나와 다른 존재인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환난과 어려움을 내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결과 나의 결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삶의 현실에서 시간과 건강, 공간과 비교의 대상들을 만났을 때는 그 결이 다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나는 괜찮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비교가 환난과 함께 닥쳐올 때 우리의 파장들, 그 파장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탄식이 우리를 휩싸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앞에서 울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은 저들과 내가 뭐가 다르기 때문에라는 비교까지 생겨서 욥의 더욱 어려움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을 몰락시킵니다.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지만 자기 자신을 점점 죽여가는 아들처럼 아버지에게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의 성경을 읽다 보면 시작할 때 욥이 되게 부유했다가 마지막에 되게 부유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리잉으로 만들어져 있구나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욥기는 욥기 3장에 있는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내가 차라리 나의 삶이 끝났더라면 생각하는 장면과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욥의 자신이 자신을 한탄스러워하는 존재로서 그리고 티끌과 같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 존재 사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 사이에 있는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욥이 이미 알고 있는 신앙은 아브라함의 신앙, 모세의 신앙,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신명기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신앙의 차원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신명기의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서 고민할 수 있는 신앙을 그 차원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차원을 걷고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는요, 구약성경 신명기 신학의 전형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네가 잘못했으니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엘리바스의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나 읽어볼까요?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이 이야기 하나하고 욥이 반항하고 이야기 하나하고 욥이 변론하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돌팔이 의사나 다름없다.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너희의 무식이 탄로나지는 않을 것이다. 신명기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벌받는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룩한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정되어서 주신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떠나서 유배당하고 자기들이 알 수 없는 어떤 땅에 가서도 모두 똑같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틀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나의 계획과 움직이는 것에 맞춰서 움직일 거라고 말하는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욥이 겪고 있는 그 우수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의 대변자인 척하면서 욥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일하게 인정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욥이 살았던 우수라는 땅은 우리들이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이지만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같은 땅이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우수가 어디인지 정확히 나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이 우수 땅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도처의 욥들이 존재합니다. 그 온전한 순수한 삶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죄 없이 고통당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로부터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욥들이 있고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수없이 많은 욥과 같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인과응보처럼 단지 그들이 잘못해서 벌받는다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 왜곡을 따지지 않아도 우리의 역사만을 살펴봐도 우리의 현실만을 살펴봐도 우리 주위의 욥과 같이 순수하고 성실하게 살아보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단지 그들에게 당신들은 잘못했으니 당신들은 재수 없어서 벌받은 거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신명기 신학을 넘어선 새로운 신학을 향하여 새로운 믿음을 향하여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욥기 성경은 우리에게 3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친구들과 욥의 이야기 사이에서 혼돈을 겪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욥의 신앙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친구들의 신앙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살아왔던 그 신앙은 친구들의 이야기처럼 반복돼서 우리들에게 알려졌으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직도 여전히 욥들이 존재하고 우리도 언제 그 자리에 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받고 다시 질문하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믿음의 책인가? 라고 물으면 믿음의 책이 오히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는 믿음의 책이냐 물으면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믿음의 책입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새로우시니 우리의 믿음 또한 인과응보의 신앙, 축복과 저주의 신앙, 요 얼개 속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스와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여전히 새롭게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일주일 그리고 다시 한번 욥기를 읽고 다시 만날 일주일은 우리에게 늘 예기치 않은 일들,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우리의 예상과 다른 일들이 발생할 일상일 것입니다. 그 일상에서 새롭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새로운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